찬양단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 이남영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CCC 선교본부에 확진자가 잠시 들렀었대요. 몇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건물에 있었지만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건물이 확진자가 왔었기 때문에 CCC 건물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폐쇄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쉬도록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쉬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염려할 성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안 나오셨고 오늘도 안 나오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사하면 안 되겠네. 그냥 저를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고요. 우리는 통제까지 가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통제되어진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편함 가운데 가장 커다란 불편함이 뭘까 생각했더니 성전 예배의 제약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대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는 오늘부터 성전 예배로 전환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래서 실시간 영상 예배도 계속해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성전 예배다. 오늘부터 성전 예배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부터 성전 예배다. 예.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TV에서 좋은 영화가 방영이 되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영화관에 가서 한두 번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집에서 보다 보면 영화관에서 감동적으로 본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똑같은 영화지만 집에서 보는 영화는 감동이 다릅니다. 먼저 스케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화 화면의 크기의 차이, 그리고 음질의 차이. 영화관에서는요, 다중 스테레오잖아요. 음질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배우들이, 그 상황과 장면들이 정말로 온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이들과 함께 봐야 하는 거지요. 몸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생동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 때로 예배가 준비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아, 내가 목사가 아니라 이 시간 예배자로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 자세를 빠르게 고치는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느끼면서 아, 나도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서 아름답게 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말씀에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저 말씀 나도 받아야지. 저 은혜 나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도 그 은혜 빼앗길 수 없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서고 싶다 하는 열망이 다시금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가슴속에 담고 이 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 예배가 주는 축복입니다. 생생함이지요. 우리 모두 이 귀한 예배가 성전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열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미화를 감당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연세를 엽진 않았지만 60 중반은 되어 보이세요. 얼마나 곱게 나이가 드셨는지 그 얼굴에 보이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까 사정을 묻진 않았지만 제가 종종 물컵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간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컵을 건네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마디 꼭 하세요. 목사님, 생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저 건넨 정수기 물 한 잔인데 꼭 생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주시니까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도 다 같은 물은 아니에요. 아, 이것이 나에게 생수구나. 내 생명을 살리는 물이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하루를 가도 이틀을 가도 3일을 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갈증이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물이 나타난 거예요. 샘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서로 다투면서 그 물을 입에 넣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썩기 때문이에요. 3일 동안 물 먹지 못해서 목말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먹었을 거예요. 흙탕물이라도 먹었을 거예요. 오염되어서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쓴물이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 쓴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요. 실망이 점점 커지면 분노하게 됩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노예 생활 끝냈거든요. 자유와 해방을 맛봤거든요.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구원받고 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절로 흥이 나고 신나고 20대도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50대도 처음이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그러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그 환희와 그 은혜, 그걸 경험했는데 쓴물 부어 먹고 나서는 그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우리 보고 무엇을 마시라고 하는 거냐? 우리 이제 물 없으면 다 죽어.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무섭게 돌변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나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순종하지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먹었는데 단물이 되었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쓴물이 생수가 된 거지. 그 갈증을 해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물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부족합니다. 때로 없기도 합니다. 마라를 출발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렀는데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했고 백성들은 거칠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다시 은혜를 잊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 살려달라고. 모세의 생명이 경각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요. 백성도 너무 힘든 모습이 눈에 보이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위에서 물을 터치는 것이었어요. 모세 보고 저 바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서 물을 내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은 원망투성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구나. 백성이 못마땅해서 바위를 두드리지 못하고 내려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 물을 받아서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렇게 물을 은혜로 공급받아서 살게 하는 은혜를 왜 경험케 하실까요? 사람에게 있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바위에서조차 물을 터치셔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그 경험을 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수같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한 후에 생수를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념하고자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어서 살았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해서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들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먼저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집 마당에다, 지금도 집 마당에다가 나무와 나뭇가지, 잎 가지고, 그리고 천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거기서 7일 동안을 삽니다. 좀 더 그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들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와 잎사귀 가지고 또 천 가지고 텐트를 만들지요.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에 수도가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이 있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게 중동의 날씨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었는지, 르비딤에서 어떻게 바위가 터쳐가지고 생수를 얻게 되었는지, 하늘에서 만나는 어떻게 내렸는지, 메추라기는 어떻게 먹었는지,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게 해서 승리케 되었는지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는 게 인생은 나그네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초막에서 7일 동안 살지만 잠시 있지. 그러나 7일이 지나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살아.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거기가 진짜 집이야.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얼마나 그것들이 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이 될까. 신앙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지. 산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이건 잠시 있는 거구나. 영원한 삶,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 건물을 청소해 주신 아주머니 얘기를 했죠. 저는 그분을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사님. 며칠 전에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청소하시는 때 제가 또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가 한 컵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생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쉴 틈 없이 혼자서 여기 건물과 저쪽 건물을 다 청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쉬시라고 말을 때때로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먼저 말을 거셔요. 목사님,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눈이 나빠지신 거예요. 눈이 점점점 나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성당 생활을 했는데 그만 이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 실명되면 어쩌지? 나 앞으로 앞을 보면 못 보면 어떡하지? 너를 못 보면 어떡하지? 이 세상을 못 보면 어떡하지?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음식도 잘 못 드시고. 그래서 어머니,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혹 못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눈을 뜨면 그러면 남은 삶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권면해 드렸더니 그 실명에 대한 불안감에서 조금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야,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기 싫어. 나 죽으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 여사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시작이라고. 죽음은 저주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아니라고. 그건 천국문에 들어서는 시작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요즘 또 시름시름 더 연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한 거지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 여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생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염되면 죽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교육받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과 끝, 이 땅에서만이 아니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인생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천국 생활의 시작인데,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축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인생 교육,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가르쳐 주는 부모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웃이 죽고 또 친척이 죽어도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부모를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의 장소에 가서 슬퍼하고 또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했는지 제가 한 5살쯤에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동일한 경험을 한 번 더 했어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지만, 그리고 20살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강원도 황지 탄광청에서 수직으로 2000m, 700m 수평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2000m 그 막장에서 혼자 떨어져서 포복으로 기면서 혼자 남겨졌을 때 머리가 쭈뼛 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 처절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지. 유대인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인생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하면 유대인일 거예요. 초막절에 그들은 신앙교육과 인생교육을 같이 합니다. 초막절에 중요한 행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의 행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몰랐던 일인데요.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바로 르비딤에서 바위가 터져서 생수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지. 초막절 마지막에.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 물을 부으면요, 그때 여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소리치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축제가 끝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초막절 큰 날, 그 마지막 날, 성전 제단에 물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생수로 우리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기념되어지는 그 순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초막절 행사를 위해서. 거기서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소리쳐 외쳤다는 그 성경이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죠? 주님은 조근조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반드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행사 끝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생수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절기에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 자신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은 누구와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목마른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건강 관리를 위해 힘을 쓰지.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돈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돈 더 있으면,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있었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지 난 이만큼 가졌으니까 참 좋아, 만족해. 저는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건강에 목말른 사람이 건강이 조금 좋아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건강하면, 조금 더 건강하면. 저도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지식에 대해 만족한 적이 없어요.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이러한 갈증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을 찾아서 영접하면 그 목말은 해결된다는 것이지.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는 지형이 좋아서 과일도 잘 되고 밀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그 지역의 세리장은 마음만 먹으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지요. 당연히 세리장은 부자였고요. 삭개오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의 권력이 비호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었어요. 더 가졌고 더 높아졌고 더 쾌락을 누렸습니다. 무엇 하나,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해결받을 자격이 있을까?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마름을 채워왔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목마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했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득한 그를, 예수님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 없을 때에 그 타는 영혼의 목마름은 삭개오로 하여금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겠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요. 나이 들어 배 나온 중년의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올라가요. 주님이 그 삭개오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선언이지요.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의 목마름을 알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나사로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스럽게 그 목마름이 해결됐는지 자신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믿었던 그 돈을 내려놔요. 아, 이건 가짜였구나.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요, 그거잖아요. 근데 내려놔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올 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나, 고통받고 있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게 생수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서서 외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찾고 사모하는 생수가 바로 나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생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갈증을 해결받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늘 마음속에 시간 분분 초초초 영접하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매우 친절하게도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말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전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성령은 생수는 예수이고요. 생수는 성령이에요. 아멘. 네. 약속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서 처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그때가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이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임을 드러내셨고 부활 후 50일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역할을 성령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해요. 그게 1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샬롬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요.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의 은혜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주셔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그 진리 되신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또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초막절에 외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만 모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상황과 삶의 조건 가운데서 실제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는 멋진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1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스크 쓰시고. 하나님, 주님이 생수이십니다. 성령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충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참된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염려돼서 살 수 없습니다. 온갖 불안,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능력들, 복음 안에 있는 축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마른 인생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외쳤던 그 한마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